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끝내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
아름다운 그 이름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음 쳤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만남을 이룹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위에서 4층에 있으니까요. 4층에 있다가 베란다 이 학교 운동장 쪽을 봤는데 그 전에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걸으시는 분들, 마스크 쓰고 걸으시는 분들, 이제 주로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허리 터시는 분들, 그분들만 간혹 계셨는데 어제 봤는데 그 아이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걸 분출하려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은 물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 욕구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폭발하게 되죠. 저는 어제 그 광경이 뭐 이상하기도 했지만 너무 평범한 것들이었는데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지지 않았나. 아이들 안에서도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 안에서도 뭔가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뭐 좋든 싫든 어쨌든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기도 하고 또 악연과 같은 안 좋은 만남도 있기도 하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여러 봤기 때문에 그런 악연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묶인 이 공동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보다도 또 함께 자라고 함께 이 정서를 공유했던 가족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웠고 좋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그런 관계가 사실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의 이룬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사실은 잠깐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깊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라면 우리는 잠시 잠깐 광석교회라는 곳에 내가 군산에 살 적에 광석교회라는 곳에 잠깐 있는 거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사실은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잠깐 만났고 우리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만남보다도 또 평생 동안 함께 정서를 나누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들의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만 사실은 우리가 강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부활 자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더 강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휙 그냥 나 올라간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면 그들 가운데서 작든 크든 그들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과거의 삶을 주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가치의 사람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안에 영향력을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고 가다 보니까 또 재밌고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일들도 하고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교회를 갔던 것이지 교회 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뚜렷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예배 생활이나 제 삶의 패턴이나 생각들이나 또 인생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인생의 작은 변화, 그리고 온전히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셔요? 게바에게 보이셔요.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름이 많아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이름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죠. 게바라야. 이름을 바꾸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개개인들이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떤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바라고 바꾼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게바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게바를 만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대장부 같은 어떤 스타일,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옹졸하고 비겁하고 또 허풍을 떠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속 알맹이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우리가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베드로는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은 굉장히 부풀려져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속이 꽉 찬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고백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그 변화의 기점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상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독립운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정치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사상을 주는 어떤 그 독립운동가, 사상가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태동의 그 시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감옥에 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선동자가 죽었기 때문에, 선동자가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거리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거나 돌로 맞거나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숨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랬던 그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그 말씀으로 나는 새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그 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속설로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외면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외면했던 그를 다시 찾아와서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서로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너 못 쓰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실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좌절로 끌어내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끔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쭉쭉쭉쭉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을 12번도 더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뱃사공, 농부, 노동자,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법률사무소 직원을 거쳐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낙방한 끝에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얼굴이 반반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라는 평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고 루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그의 인생이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성경을 쓰게 되죠.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가 그 실패와 아무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기회를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만남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나아가는 스피커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에 실패가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들을 일깨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제자입니다. 12제자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에게 이 당시에 12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칭으로 12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미 탈락됐고 도마라는 사람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활의 자리에 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의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자기의 그 부활의 모습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명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색이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 된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부활된 그 몸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제자들 그 12명 중에 그 2명만 탈락했을까요? 아니요. 나머지 10명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제 살 길을 찾아 각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자신을 떠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난 그들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제자들은 그 안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실패자로 루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이 그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제자를 일궈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일궈내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을 통해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나요. 그렇지만 부활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500여 성도들, 제자들, 12제자들이 아니라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이 500여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듯이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나 어떤 한 기관에 보면 모두 다가 그 안에 리더가 되나요? 아니죠. 리더는 몇몇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어요. 리더의 말을 따라 묵묵히 자기의 그 삶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능력들을 해 나아가실 때 12제자들은 각자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터전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로 보면 요즘 선거철이라고 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는 모습에 급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단한 것이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결정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근면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삶의 그 위치에서 묵묵히
말없이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야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긴 하지만 그 안에 건강한 시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 이 건강한 시민들이 있는 것,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가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안에서 팔로워로서 자신의 그 삶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일구어내면서 빛을 보거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팔로워를 해 나아가면서 그 리더가 해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자신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리더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이루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부활된 그 몸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묵묵히 뒤따라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도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혹여 리더가 아니더라도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나는 그런 것에서 나 앞에 나서서 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묵묵한 그 길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부활된 몸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몇 명 안 되는 그 친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셨을 때 그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어린 생활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선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야고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외롭게 사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이 말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애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이 그걸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홀로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요약해 올리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고통이다. 저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었고 약속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약속된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너무 기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족, 믿는 형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실 때 예수님을 믿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가운데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속설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또 빵을 들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내 피는 이것이고 내 살은 이것인데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이루실 때 야고보가 그 잔을 받을 때 내던져 버리고 밖에 나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는가? 야고보는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 입술에는 파워가 있음을 그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의 그 형은 그 전에 봐왔던 사람보다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언변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재주가 있는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꾸 자기는 죽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형이, 예수님이라는 형이 굉장히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마지막 만찬 때 그 중요한 그 시간에 그 받았던 잔을 내던져버리고 뛰쳐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야고보를 알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언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12제자를 만나고 500여 명의 성도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고보는 알게 돼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야고보의 그 결단 때문에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동안에 율법도 믿었고 그들의 전통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수많은 전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배알이 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너네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야고보가 결단합니다.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들을 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를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분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아시니까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개종한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 태어날 수 있는 태어나는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은혜.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작은 자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 뭐냐면 나는 자격 없다는 것이. 그가 왜 자격 없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가 사도라고 스스로 입으로 스스로 칭하는 것조차 꺼리껴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 사람을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만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큰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고 교회의 리더로서 그 안에서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울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냅니다. 철저하게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맨이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교라는 그 종교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공통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명의 성도들과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된 예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된 예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너머에 계신 그 가려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나의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들을 끌어내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 그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목적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사명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었고 자신의 삶과 그 말씀에 갭이 있지만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부터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져 갈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 갈 때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